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세상에는 신비와 기적이 많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부활도 기적이죠. 오늘 성경에 오병이어도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기적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서는 다 기적의 이야기고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라든지 태양이 멈추는 이야기라든지 여리고 성이 그냥 7일 동안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이야기라든지 알고 보면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기적 때문에 기독교는 미신과 같은 종교다 이렇게 거부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기적이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순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다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고 신비한 이야기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거의 100% 기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은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은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이 말씀을 보리떡 기적이다, 5,000배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세다 들판에 5,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배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세다 들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세다 들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베세다의 들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해가 저물 때에 베세다 들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베세다 들판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는 5,000명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정만 숫자를 세알았거든요.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자와 모두를 포함하면 약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 400~500명 분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명분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놔두고도 엄청난 행사입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 이 베세다 들판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들이었습니다. 빵 공장 옆에 있었다면, 시내에 있었다면 금방 가서 빵 공장에서 외상으로라도 빵을 주문해다가 먹일 수 있었겠지만 빈들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다 돌아봤거든요. 로마까지 다 돌아봤는데 빈들이 어떤 곳이냐? 광야라고도 하는데 사막이 되기 직전에 그 환경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런 광야, 빈들판 뭡니까? 거기는 사과나무도 없어요. 과실나무도 없어요. 그늘도 제대로 없습니다. 황막한 들판이다. 이게 들판이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곡식 기르고 이렇게 채소도 기르고 그러는 줄 아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바위와 모래와 아주 황막한 들판입니다. 사람은 많았고 음식은 없었고 빈들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그 들판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자꾸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이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똑같은 광야예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판같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 해결되고 문제는 간증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빈들의 기적, 500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빈들의 기적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현대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다. 저부터 현대판 500여의 기적을 간증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 대부흥이 수많은 방황하는 무리들이 주님께로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 속에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생각과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세다 들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 해는 저물어 가고 빈 들판이고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1인분 식사밖에 없는 이 심각한 베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황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500여의 기적 속에 떡이 모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2만 명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빈들판인데. 그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 2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요, 말과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사용받지 못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은요, 생각과 말 속에 부정적인 영이 꽉 찼는데 한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이게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죠.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각 사람으로, 또 봐요, 배부르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다 부정적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요?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빌립을 제껴버립니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데 안드레의 반응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그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었어요. 믿음이 긍정적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집안이 좋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어떤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자, 우리 다 같이 6장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요, 그 생각이 긍정적이었고 그 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도록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이상 거두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사용하여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행해요?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서 안 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신다. 안드레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 목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말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은 그 말대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앞날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잘 된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빌립 같은 현실이 다가올 것이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안드레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고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해요. 새가 운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똑같이 새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랬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지 생각이 부정적이야. 새가 울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새가 노래하네. 부정적인 사람은 바빠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마 바빠서 죽어버릴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바빠서 살만 난다. 여러분은 바빠서 살만 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빠야 돼요. 안 바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누가 우울증 걸립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 누가 불평불만합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 저는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하는 게 최고 참 보기가 민망해요. 몸에 땀이 나고 혀가 나올 정도로 바빠야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가수였던 윤왕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죠?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나는 어떡하라고 그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만 자기 인생에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말대로, 노래 말대로.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는요, 전부 다 가사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 자기 인생에 새봄이 다가오고 행복한 일이 다가오고 좋은 일이 다가오고 나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은퇴를 해도 세상에서도 불러주고 교회에서도 불러주고 좋은 일이 넘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말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이 뱉은 말대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믿음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주님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고 그것도 모자랄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께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면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관계할 때는 곱하기 제로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1000가지 지어도 곱하기 제로입니다. 살인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곱하기 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관계하면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건데 곱하기 예수님 무한대 하니까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목회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역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곱하기 1밖에 안 되는 난데 곱하기 무한대, 예수님은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예수님 모셔도 무한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재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에 우리 노래도 잘 못하고 별로, 그래도 작은 것 500이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적적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주님께 헌신해서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하겠습니다. 찬양단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리떡 같은 나인데 지리산 밑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참 주님 앞에 드리기 부끄러워 보리떡보다도 못한 나인데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를 위해서 4시간에 처음에 10%를 드린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20%, 30%까지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있는 작은 보리떡을,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드리고요, 나 혼자 먹으면, 그 물질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먹고 화장실 가면 끝나요. 안 먹고 아끼다가 상해버려서 버려요.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곱하기 무한대 하셔서 무한대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기도가 있을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6장 10절에 무리로 앉게 하라, 나누어 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빵을 트럭으로 한 50트럭 싣고 와가지고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말로 하면은 김밥 5조각 가지고 2만 명을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몰매 맞지 않을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제자들의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무리로 앉게 하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대로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누어 줘도 떼주고 떼주고 떼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따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 기적은요,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회 보면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순종 이전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합리적으로 옳았어도 이렇게 지시했다가 바꾸어서 이렇게 해도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고 끝나는데 내 생각에는 다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 아니면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만 자꾸 말씀하세요. 되지도 않은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너가라. 아니,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 나눠주라 그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고. 그런데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란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 선악과입니다. 근데 주변에 참모들이 좋아했어요. 이 쉬운 걸 왜 순종 못 합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왔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라, 포도주라, 나누어주라. 변명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0교회를 지어라, 선포하라, 선포했어요. 선교사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10교회도 많은 교회예요. 아니, 300교회. 그래서 다시 300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선교사들이 잘못하면 당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통역했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한국교회를 동원해요. 3000교회를 짓겠습니다, 선포하라고. 선교사들 모두가 허무맹랑한 허풍으로 알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선포하라. 저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이 정도는 능히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대로 순종했어요. 선포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지만, 나도 의심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는데, 여러분 지금요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한 30개 지었다면 허풍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853개를 작년까지 지었고 지금 4월 달까지 짓도록 한 게 지금 70개가 들어 이미 900개가 넘었었어요. 올 연말까지 1000개가 돌파합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들 100%, 아프리카 목사님들 100%, 성도들 100%가 3000교회 짓는 거 생각보다 다 빨리 이루어지겠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제가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500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3000교회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내 입술을 주님께 드렸어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순종하고 선포했습니다. 현대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현대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부흥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세요. 재능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리세요. 주님이 붙잡고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코로나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